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또 이 나라에도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소망, 주를 향한 기대가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2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말이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일은 궁극적으로 크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요.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바로 말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그 사이를 살아가는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이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가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또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삶으로 주께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지금 이 시대에 일으켜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켜 주실 부흥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온전히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에 일어날 일이 칼과 창을 다 이제 없애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연습이 더 이상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나라가 나라를 위하여 서로에 대적하고 전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 안에도 또 개인의 영혼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또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 날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날이어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후에도 마음이 흔들려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나라 안에서도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죠. 나라나 가정이나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함이 늘 가득하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흥과 평화를 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주께서 일으켜 주실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이 이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어두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환하게 드러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누가 보아도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집사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귀한 결단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제가 이전까지 참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다 그게 어둠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부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제가 살기를 힘써 보겠습니다. 아,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으로 임하셨고 이제 이분이 빛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의 빛이 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앞에, 빛된 삶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님,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빛의 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까? 온전히 주님 따라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여러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지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데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어떻게 보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궁하며, 여러분, 우리가 재물은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야 할 도구입니다. 도구를 목적 삼으면 되지 않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들은 귀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참 선하고 진실한 왕이다. 그런데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는 왕들은 악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마필과 병거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임하실 텐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다 깨뜨려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다 부숴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결국은 다 깨어지고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부으실 부흥과 주님께서 부으실 평화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오직 빛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실 부흥과 주님께서 부으실 평안함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